사도행전 오늘 38번째 말씀 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늘 11절 본문에 있는 말씀 제목 삼아 봤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해 주시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마다 꼭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신약성경에 13권의 사도 바울의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도들,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냐? 우리가 잘나서 어떤 공로나 행위로 인해서 성도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2020년도 우리 불꽃교회 표를 정한 것처럼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것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과 11절 말씀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시는 곳이 있고, 또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꼭 만나야 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종들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실 때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아시아로 가기로 원했지만, 계획했지만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유럽을 열어놓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또다시 핍박이 임할 때에는 옮겨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같은 복음을 접하였는데도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전파되어져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잠시 띄워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왼쪽 위에 보시면 마게도냐, 베레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트라게라고 하는 큰 땅 밑에 빌립보, 오늘 또 성경에 나오는 네아폴리, 아볼로니아가 나옵니다. 바울은 멈추지 아니하고 오래 머물르든 아니면 잠시, 오늘도 데살로니가에는 세 안식일,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저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요, 길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연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아멘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시대에서는요, 이게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바울 시대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 시저 황제를 왕으로 숭배했습니다. 고린도를 비롯해서 곳곳에는 자기 전통 신앙, 이미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토착화된 종교들이, 미신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메시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정말 큰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왕이 누굽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해답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고 내 영혼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죠.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여러 가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상담하러 저를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참 이야기하면서 저도 공감해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나누는데, 어떨 때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성경적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권사님,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에이 목사님 제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렇죠, 모르시니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있어요. 맞아요, 제가 어떻게 똑같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답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심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지금 듣는 시간인데 말씀의 제목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면 복음을 들으면서도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 물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하나님은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자주장사의 집이 오픈되어지면서 성전이 되어지죠. 오늘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익숙한 곳.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뭐가 익숙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이 전장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린 소년 다윗을 말리면서도 갑옷과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하게 할 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으로 무장하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냐 하면 평소에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한 게 뭐여야 될까요? 바울도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익숙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오늘 3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의 말을 따르더라.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 교회가 어떤 교회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기억해요. 자,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도 참 교회들이 귀하고요, 또 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참 귀하죠. 빌립보 같은 곳에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루디아,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서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떠오르고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시기도 해요. 또 반면에 한편으로 보면 박해들도 어느 지역에서나 있었습니다. 더베라고 하는 곳,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빌립보에서도 박해가 있어서 지난주에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다가 오늘 데살로니가, 암볼리아 다 옮겨오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베레아로 또 옮겨가잖아요. 박해가 언제나 어디서나 다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박해가 있어가지고요, 바울과 실라가 여기도 이름에, 박해가 6절 마지막에 보면 여기도 이름에, 여기에도 박해하는 사람들, 바울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로마 왕 외에도 우리에게 왕이, 예수가 왕이라고 전하는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서든지, 여기에도 박해하는 사람도 이름에 그랬거든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작은 도시의 사람들이지만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뭐 상업적인 도시도 아니고 교통의 중심지도 아니지만 그 선교지 베레아라고 하는 곳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는데 1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베레아 사람들 11절도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너그러웠던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심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령한 젖이라고 에베소에도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우리 불꽃교회가 지금 판교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판교 땅을 신도시라고 이야기하죠. 분당을 비롯해서 우리 신도시들 여러 곳에서 오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물론 금토동에서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판교 토박이라고 그러죠. 토박이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지금도 이렇게 시족 공동체가 있어요. 그분들도 오시기는 하지만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불러 모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살아갈까요? 분명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제한된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르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지만 제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선배 목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중앙연회 감독도 지내시고 저랑 호영호제 하시는 그 의정부 중앙교회 우리 이강석 감독님 계세요. 그분은 늘 제대로 바르게 이거를 줄여가지고 제바로 맨날 그러세요. 제바로.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바르게 살아야 할 성도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요, 정말 복음의 능력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정말 제바로 살아야죠. 말씀 안에서 살아내면서 그 말씀이 참이심을 증명하면서 살아야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오늘 11절 말씀,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11절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마음이 더 너그럽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럽고 간절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증명해 내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정말 마음이 너그러워요.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때로는 포기해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너그럽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음 너그럽게 가지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개역 개정 이전에 나온 성경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아주 젠틀맨들이었다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제가 옥스퍼드 그 헬라어 원어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기 이 마음이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 단어 원 의미로 보니까 그 마음의 바탕이 좋아서 이런 뜻이더라고요. 마음의 바탕이 좋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한번 보세요. 예수 잘 믿는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잘 믿고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분들 한번 보세요. 마음이 너그러워요. 칼 같지 않아요. 다 품어요. 스펀지 같아요. 탕탕 튕기지 않아요. 다 흡수해져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너그러울 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간증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증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남선교회 우리 호남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 회원들이요, 지난주에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신남선교회 회원들이 우리 뇌출혈로 3분이나 지금 쓰러지셨는데, 오늘 참 감사하게 우리 지연구 권사님은 찬양대 다시 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유원희 권사님도 오늘 제가 영접하는데 오늘은 모자도 벗고 머리 많이 자라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예배 참석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칠남선교회에서 우리 안영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김영미 권사님도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왜? 증세가 점점 안 좋아지고 호흡기도 끼워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들 우리 막 그냥 기도 더 하자고 그러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김영미 권사님. 의식이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간호사가 깨우니까 눈 뜨고,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니까 가위 내고. 그래서 우리 신남선교회 우리 기도하는 분들 제가 위로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허 장로님한테도, 장로님 괜찮아요. 같은 남선교회에서 3분이나 뇌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지만 하나님 다 살려놓으셨잖아요, 기적처럼. 그러니까 또 살리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려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요, 옥토가 되어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뭘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너의 주인이다, 이거 들을 때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화면에 준비해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도 하시고 우리의 뼈 관절을 쪼개기도 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연약한 분들이 있죠. 말씀의 빛이
우리 연약한 분들의 육신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은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여기 방망이 얼마나 센 방망이입니까? 바위를 쳐서 부수를 수 있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밑에 있습니다. 그럼 또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고지곳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고는 경고대로 받으세요. 아, 이거 조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축복은 축복대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진단하시면 진단하시는 대로, 우리 건강검진도 하잖아요. 진단하시면 진단하시는 대로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받으세요. 내가 이거 뽑고 털 뽑고 몸뚱이 뽑고 그러지 말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능력됨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생각나면 어려운 때, 낭망할 때, 절망할 때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툭 튀어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신명기의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드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사는 존재들인가? 세상의 양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을 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글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김진선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수필집에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은 것 중에 거기에 짤막한 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제게 3등입니다 라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가장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 뵙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1등 되는 법이 뭘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한 줄로만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1등 되는 법,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 돼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1등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